우리나라 이 보병학교 구호가 있어요. 육군 보병학교 구호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자, 여기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서서 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 있냐? 이 앞에 서서 가는 사람, 이 나가 어떻게 돼야 되죠? 모범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은 모범이 되는 것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나 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휘관이 전장에 나가서 부하들 앞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뒤에서 부대원들에게 돌격 앞으로 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지휘하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솔선수범이라고 하죠. 솔선수범해야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뒤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보고 막 가라르고 저는 뒤에 뒷짐지고 따라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저건 뭐야? 저거 왜 안 따라오고 저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안 갈 거야 아마. 2002년도에 학군장교 40기로 인간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김범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보병 35사단 신병교육대대 소대장으로 이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4년도 2월 18일 날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에 훈련병 하나가 실수를 해갖고 수류탄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벨트 뽑았는데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 그러면 폭발하겠죠? 그래서 이때 소대장이었던 이 김범수, 그때는 중이었겠죠? 이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거 수류탄을 처리하던 중에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현장에서 그 수류탄과 함께 산화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요, 269명의 훈련병이 있었고, 또 교관이 있었고, 그리고 조교들이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김범수 중위, 나중에 1기급 특전에서 대위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무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김범수 대위에는요, 전역 날짜가 얼마나 남았냐?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과감히 자신을 던져서 자신의 동료들, 부하들을 다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휘자로서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희생, 이것이 바로 솔선수범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주의 종으로서 또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린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죠. 그런데 저는 부끄러워요. 주의 종으로서,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부끄러워요. 수시로 게으르고 수시로 나태하고 순간순간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음이 또한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간인지를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집사님 넘겨주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뭐 나 정도면 뭐 준수하지, 이런 거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안 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겉모습만, 흉내만 내고 있는 거지 실제로 내면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면 정상이 아니야 또. 안 드러나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다 때려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없이 부끄럽지만, 그래서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문제는 바로 무엇에 있냐? 바로 회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알고 회개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또 보듬어 주셔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엎드리고 회개하면 또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은 뭐냐?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 끼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명절은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 이 유월절에 올라오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 유월절이 되면요,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양각처에서 몰려들어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사할 걸 가지고 다 몰려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이한 점은 바로 헬라인 몇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헬라인도 거기에 끼어서, 꼽살이 끼어서 헬라인도 올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인 이들이 이 유대인의 명절에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인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그렇다면 이방인인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도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방인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2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들이 빌립을 찾아가서 빌립한테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이 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때. 무슨 때냐?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이 때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를 우리말로 우리가 다시 풀어보면 이 때가 뭐냐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근데 헬라 사람들은요, 이 시간, 이 때를 여러 개로 구분을 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연대기적 역사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이 역사가 있잖아요. 오늘까지. 이 역사를 뭐라 그러냐면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때는 언제냐 이거죠. 제가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이게 카이로스야? 크로노스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때를 얘기하는 것은 카이로스도 아니고 크로노스도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호라래요. 호라. 헬라어로 호라라고 하는데 이 사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호라를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다음 구절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인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고 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밀로서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 즉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계기를 바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때를 미루셨어요. 계속해서 미루오셨습니다. 공생을 활동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를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때를 미루오셨어요. 미루었다고 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이때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의 이 방문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장차 예수님 자신이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미랄의 사명은 땅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싹을 틔워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미랄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싹을 틔울 수가 없고 그러므로 해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스승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미래 되어서 완전히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으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도요. 이순신 장군도 1597년 명량대첩에서 많은 병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명량대첩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하셨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 이순신 장군은 배가 12척밖에 없어요. 12척. 근데 이때 왜군들은 배가 몇 척이었었냐? 133척이 있었대요. 그거를 격파하고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말씀,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오늘 죽는 것이 그냥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죽는 것. 우리가 오늘 죽는 것은 뭐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 죽는 거죠. 그러고 나아가서 나를 죽임으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목적인 거예요. 죽는다고 그냥 우리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먼발치서 말로만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바로 만고 진리인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시든지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섬기는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불쌍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갈릴리 벳세다 이 헬라인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통한 부귀 영화를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부귀영화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죽어야 된다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근심이 되시는 거예요. 두려우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괴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는 이 가룟 유다로부터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가셔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이 신문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빌라도 앞에 가서 또 재판을 또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빌라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접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을 가죽 채찍으로 때리고 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또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조롱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 있는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또 조롱하기도 하잖아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서 조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이 괴로우신 거예요. 뻔히 아시잖아요. 인간이시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못에 여기 손목에 못 박히고 발목에 못 박히고 그래가지고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서 있기도 힘든데 거기 못에다가 지지해갖고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괴로워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이때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인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끝나는 시점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가 몹시 괴로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본인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신 거예요. 그래서 괴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자신의 사명을 절대로 저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롭긴 하지만 저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때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국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자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을 하셔요. 어떻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십자가 지시지 않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 31절에 3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거니와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탄 마귀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 또한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 밑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따르지 않는 이유는 내가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나보다 우습게 보이니까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여간에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스승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십자가를 지을 테니까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라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엄청나게 힘에 겨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민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십자가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땠어요? 주님은 피하시지 않았잖아요. 기꺼이 지셨잖아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만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본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본이 됨으로 또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